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적하게 반응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정탐 보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함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명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신명기의 기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라. 거듭 신 말씀명, 거듭 말씀하면서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언약을 거듭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아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들이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죠. 그런데 자, 이건 배운 겁니다. 훈련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빼앗아라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훈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전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의 전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실행 지침은 이래야 되고 부대 배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자, 계엄사령관이 있고 그 예하 부대는 어디로 배치해서 어디로 출동해서 누구를 잡아들이고 누구를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부 실행 지침 사항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도 그렇습니다. 물론
비상경험을 하면 안 됩니다만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실제 전쟁을 하는데, 자, 너희는 누구를 전쟁 사령관으로 세우고 어느 부대는 어디로 침투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 40년 내내 말씀하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훈련시키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에게 야, 너희 천국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의 광야의 길이었다면 우리는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100년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든지 살든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좀 자랑스러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좀 부러워하는 미래를 살아가 있을까라는 이런 부류의 생각, 그리고 걱정, 고민, 두려움, 이런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 모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호흡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이마에 써서 붙였습니다.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하십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서 겪는 모든 실패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준비조차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라 이게 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복해야 할 땅, 전쟁을 치러야 할 땅이 어떠한지 미리 점검하고 살펴보는 거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은 저의 성향과도 아주 잘 맞습니다. 저는 생기기 좀 무식하고 충동적으로 생겼을지 몰라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 타임테이블을 짜서 이 시간대는 무엇을 하고 이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구나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해야 될 전쟁 그 앞에서 정장군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의 병력이 어떠한지, 군사력이 어떠한지, 그들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는지, 기타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한 일을 준비해야 할 일이 그들에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취하면 됩니다. 모세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면 됩니다. 차지하면 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지침과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주저하지 말라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자는 겁니다. 선발대를 뽑아서 정탐을 하자. 정탐꾼을 보내자는 겁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탐해서 우리가 일로 가면 되겠다. 어느 성을 먼저 들어가서 점령해야 할 건지를 예측해보고 추측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정탐이었다면, 정탐이 꼭 그들에게 선결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었다면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 너희 정탐해야 된다. 너희 정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정탐을 위해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선택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두신 거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주저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데,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커녕 불안과 공포에 그들은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을 통해서, 주일 오후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지도자, 직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23절에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식견과 판단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선한 의견입니다. 좋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하셨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점검하고 좀 더 챙겨보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겨 결정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의견을 듣고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봄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모세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 선택이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괜찮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공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갑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처음 가는 초행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막 살핍니다. 왜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신경을 되게 많이 쓰죠. 그런데 아는 길을 갑니다. 익숙한 길을 갑니다. 많이 다녔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때는 길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간 게 얼만데,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다닌 지가 얼만데 뭘 이 가는 길을 물어.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선택이 무조건 옳다, 틀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입니다.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 프로입니다.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물고기를 못 잡은 적이 없는데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전문가가 아닌 누군가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순적한 반응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가져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반응했다면요, 아니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게 몇 년인데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거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경험자고 당신은 물고기 잡아본 적 없잖아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만선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 진정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최첨단 시식 무기를 제공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직 그들에게 애굽에서 꺼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오직 그것만이 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생사와 복의 유일한 기준이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들이 전쟁을 이겨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족보도 후손님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단 하나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함과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중심을 모으는 연습이며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거칩니까? 오진 풍파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나밖에 없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재능이 있어야 되며, 내가 준비되고 내가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인생 스스로의 견고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은요, 죽어서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며 연습의 기간이며 영원한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거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 전체, 인생 전체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배역감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하는 삶, 그런 복된 삶, 참된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